이야기입니다. 믿고 싶지만 믿어지지 않는 이에게 자, 다섯 번째부터는 오해예요. 오해. 같이 고백합시다. 오해하는 이에게 자, 다섯 번째 이야기 뭐죠? 기독교는 죽어서 천국 가는 종교 아닌가요? 자, 네 번째다고요? 지난번에 다 안 했구나. 예. 자, 예수는 그저 위대한 선생 아닌가요? 자,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영화를 유달리 좋아하는 자매가 있었다. 그 자매는 어느 신앙의 대상이라고 해도 될 정도였다. 그의 대사들을 거의 외우고 있었으며 그가 인터뷰 중에 남겼던 중요한 말씀들을 언급하면서 그가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지 네, 김봉희 집사님 제일 좋아하는 연예인 문선미 집사님 오해받을 그 행동하지 마시고 서지섭 서지섭은 저기 건데 가위바위보 해갖고 서로 이수경 집사님은요? 예. 누구라고요? 예. 우리 문선임 집사님은요? 가장 최신판이네. 정미 집사님은 없어요? 예, 누구 하나 좋아해봐야죠. 조학근 집사님은 가위바위보. 민기아 집사님 김영태 집사님은 김희애 그 옆에 최종환 집사님 차명희 집사님 우리 이영료 집사님은 영화배우 우리 김장인 권사님은 영화배우 장소영 집사님은 장선이는 소영이 예. 징그럽다 진짜. 아유. 이 환상이 어떻게 깨질란 거. 김민섭 누구 좋아하나? 없어? 네, 누굴 좋아 좀 해라. 요즘에 김슬기인가? 그 아니야 저기 조선시대 저기 세종대왕 만나러 왔다 갔다 하는. 그거 너무 오래된 거 아니에요? 그래, 하잖아요. 그런가요? 퐁당퐁당이라고 예, 하죠. 예. 그거 엄청 오래된 거예요. 그래요. 저 중학교 때 봤던 건데요. 유튜브에서 나오던데. 그거 잘생겼어요. 윤도준. 윤두준. 둘이. 예. 김슬기. 예. 자, 중간 제목 보겠습니다. 예수에 대해 수정된 믿음들. 현대 사회에서 예수가 이 땅에 살았던 한 인간이었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공자나 부처처럼 예수는 분명 실존했던 한 인간이었다. 그렇다면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고 예수를 한 사람의 선지자나 위대한 선생으로 보는 것은 참 합리적이며 편안한 방법이다. 매력적인 설명이다. 그렇게 위대한 선생인 예수를 후대 사람들이 신성시하여 기독교가 탄생했다는 시나리오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신적 존재도 부정하는 유물론자들에게 인기 만점이다.
일부 기독교인조차 선택하고 싶은 유혹이다. 신이 인간이 되었다는 황당한 믿음을 정당화시킬 필요도 없고 예수를 사회에 유익을 주는 선생으로 소개하면 비기독교인들에게도 합리적인 믿음이라고 칭찬받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예수를 각시하겠다. 그중 하나가 영지주의다. 읽어주세요.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사람이라니 신비하다. 그것은 신성을 네. 영지주의는 따라서 그노시스라는 것은 뭐죠? KNOWLEDGE 뭐죠? 지식, 날리지. 그노시스에서 날리지라는 이 단어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냥 지식으로 느껴지고 알아지면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 같은 부분들을 이해하려고 해요, 안 해요?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냥 인간의 범주 안에서 이해되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창세기에서부터 모든 성경의 어떤 신비적인 사건들은 우리 인간이 믿음 없을 때 이해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돼요. 믿어지지 않아요. 그것은 그냥 어떤 가설이고 그 다음에 신비적인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만든 설화라든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다 사건으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실제로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중간 제목 보겠습니다. 예수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여 십자가에 죽게 되었다. 자, 밑에 한번 읽어주세요. 첫째 문단까지. 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요, 그냥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증거가 있어요. 이해되셔요? 그냥 믿으면 믿어진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믿음을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성령이 오셔야만 깨닫게 돼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을 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냥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그노시스 영지주의자들은 그런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비적인 그런 믿음 자체도 부정하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어떤 학습적으로 그렇게 믿으려고 하니까 영적인 세계, 믿음의 세계에서 기록되고 일어났던 모든 것들, 이해돼야 될 사건들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예수는 로마에서 예수보다 몇십 년 전에 죽었던 그 유명한 율리우스 카이사르처럼 모든 지위와 권력을 독점하여 암살을 당할 만한 어떤 공적 지위나 권력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국가의 어떤 전복을 위해서 로마의 반대를 들고 그런 어떤 인권운동이나 역사적 운동, 어떤 나라의 독립운동을 위해서 예수가 활동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랬다면 빌라도가 예수를 죽이려 했을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루살렘에 파견된 로마 총독 빌라도가 만약에 로마를 대항한 예수라면은 당연히 합당하게 죽였겠죠. 근데 그에게서 죄를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정치적이나 국가적인 이해관계에 예수가 개입되지 않았다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네. 자, 로마나 자신의 권력에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빌라도가 예수를 죽이려 했다는 주장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예수가 권력자들처럼 죽임을 당한 것은 분명히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당시 로마에서의 극형이자 유대인들에게는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 처형을 당했다. 예수는 왜 죽은 것일까? 읽어주세요. 네. 유대인들은 제가 읽을게요. 유대인들은 종교에 의해 지배되었던 사람들이었다. 종교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이 기록하는 예수의 재판 장면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복음서를 들여다보자 예수 처형의 결정적 이유, 즉 유대인들의 기소 이유는 두 가지였다. 예수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메시아는 뭐예요? 메시아가 뭐예요? 구원자. 예수를 으로 몰고 간 것은 빌라도가 아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다. 그러면 종교적인 문제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들은 예수가 신성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고소했다. 유대인들은 예수가 성전을 대신할 것이라는 말씀과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다는 이유로 그를 고소했다. 말씀을 읽읍시다.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마태복음 26장 61절 63절. 유대인들은 이방인 지배자들에게 3번 정도 봉기를 일으켰다. 이걸 유대 전쟁이라 유대 독립 전쟁이라고 그래요. 자, 대략 BC 176년경, AD 70년경, AD 132년경이다. 이 모두는 유대인들의 신앙과 관련이 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신앙에 심각한 위협이 있을 때 죽음을 무릅쓰고 저항한다. 예를 들어서 성전을 이방인들이 모독하거나 신앙에 대해서 개입했을 때 유대인들은 특히 민감하게 저항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이 종교적 주장을 이유로 예수를 죽였다는 것은 성경의 신빙성을 더한다. 관련이 있다는 거죠. 예수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자신을 통해 성전과 율법이 완성될 것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이다. 지금까지 확실해지는 것은 예수가 적어도 단순히 위대한 선생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의 극렬한 고소와 빌라도까지 동원한 재판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진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마가복음 3장 6절 말씀.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마태복음 12장 14절.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누가복음 19장 47절.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요한복음 11장 53절.
유대인들은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로마 총독의 권력으로 예수를 죽이려 했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을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누가복음 20장 20절 말씀. 단순히 예수가 새로운 도를 전한 선생이라며 왜 이럴 필요가 없다. 성경의 증거대로 예수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주장을 했기 때문이다. 예수의 주장이 맞다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진정한 메시아이고 예수의 주장이 맞지 않다면 그는 위대한 선생이 아니라 신을 참칭하는 광인으로 보는 것이 맞다. 이런 예수를 유대인들이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다.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면서 기적과 지혜로운 가르침으로 종교적 추종자들을 얻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유대인들은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자신들의 악함을 회개하고 예수를 중심으로 구약을 해석하며 신앙을 새롭게 정립하든지 아니면 자신들의 종교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예수를 죽이든지 다른 길은 없었다. 유대인들이 뭘 선택했어요? 네?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네. 예수가 단순히 도덕적 가르침을 준 위대한 선생일 수 없다. 유대인들이 믿고 있던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이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를 유대인처럼 과대망상에 빠져 신성을 못 오가는 광인으로 보든지 아니면 그를 진정한 메시아로 믿어야 한다.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처형될 위기에 처하자 모두 그를 배신했다. 그가 부활하여 진정한 메시아임을 입증되자 예수를 죽였던 이들까지도 예수를 메시아로 믿게 된 것이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완성이자 새로운 시대의 개막이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쉬울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까?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까요?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삶 속에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청소년 예배 때 나인성의 죽은 청년을 살리신 예수님, 죽은 사람을 살리는 예수님은 그냥 어떤 선지자나 어떤 위대한 스승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그 어떤 생명도 살아날 수 없어요, 여러분.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수백 번. 우리가 누가복음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들을 다 낱낱이 기록한다면 정의가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이해되세요? 차라리 복음서를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 더 합당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예수를 진리를 전하는 자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쉽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는 위대한 선생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아들이자 세상을 구원하신 메시아이며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복음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 휴가 기간 동안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고 하나님께 나라와 민족과 이웃들의 어려움들을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 안에 있길 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한과 같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